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거했고, 그 사이에 이쪽으로 이사 오도록 결정이 되고, 제가 EM 패스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EM 패스트가 뭐냐면 English Ministry Pastor란 뜻이고요. 그래서 EM이라고 합니다. English Ministry Pastor고. 제가 EM 패스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영어가 사실은 쉽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가 어렵게 생각해요. 왜 영어가 쉬우냐? 여러분, 한국말 배우려고 한국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국어 시험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거지, 한국말 먹고 살려고 국어 시험 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영어 할 적에 꼬마들도 맥도날드 가서 오더해서 밥 먹고, 그리고 다 뭐 마실 거 마시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어떤 영어권에 가서 최소한도 맥도날드 가서 오다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는 쉽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만날 때마다 쉬운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나를 영어로 말 안 해도 돼요. EM 패스트라 그래서 제가 한국말도 잘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까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 오늘 배려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정한 말씀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꽉 줘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사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오른밤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오른밤을 제가 때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때리겠어요?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때리잖아요. 왼밤 한번 만져보세요. 왼밤. 여러분의 왼밤을 때리려면 제가 이 손으로 안 때리고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오른밤을 맞는 것이 아플까? 왼밤을 맞는 것이 아플까? 여러분의 오른밤 제가 때리면 왼손으로 때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왼밤을 때리려면 한 방 때리면은 아직도 이게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나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이 정도가 돼도 저 정도 등치도 제가 오른손으로 때려서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아직 내가 70이 넘었는데 70인데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오른손이,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칵 줘받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뜻이고, 조금 맞아서 열받았는데 한번 때려봐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속을 가지고 오자는 자가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게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속옷을 뭘 입었는지 제가 몰라요. 남자분들이 사각 팬티인지 사각 팬티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색깔이 무슨 옷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안다고 그러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속옷 달라고 그랬을 때 속옷 줄 수 있어요. 겉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속옷을 줬는데 속옷 주지 말고 겉옷을 줘라는 뜻이 아니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옷 주고 겉옷 주고, 이거는 완전히 목욕탕에서 나오는 거죠. 목욕탕에서 불났을 적에 튀어나오는 모습 같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아야 된, 그 정도 강심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카톡 하면서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우리를 가는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창을 메고 방패를 들고 가다가 힘드니까, 야, 너 이리 와, 이거 좀 들어. 바쁜데요. 우리만 가. 그러면은 심리까지 그걸 들여다 주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라면은 이거는
일단 체력이 좋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체력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의 무기를, 방패를 들여다 준다고 하는 거. 일제치하에서 일본 군인이 우리한테 야, 너 일로 와, 내 총 좀 들고 가, 내 배낭 좀 들고 가, 그러면은 오리를 가지 말고 심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일단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개독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기대도 안 해. 그렇죠? 이거 풀릴게요. 자기들끼리는 기대도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아직은 우리한테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는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기독교인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왜? 제 삶이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이번에 자가격리 2주 끝나고 전국을 순회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거소증 만들면서 제주로 동생들이랑 식구들이 제주에 있어서 거기 가서 거소증 만들고, 두 번째로는 거소증이 나와서 그걸 다시 갖고 가서 국적 회복한다고. 안 목사님이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니까 국적을 회복해야지 내가 편하니까 한다고 갔는데, 다녀보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상당히 배려하는 삶이 많이 부족하구나. 제가 볼 적에 미국 생활 많이 했고 한국 생활 많이 했고 세계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빡빡하게 사는 민족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자주 갑니다. 이번 1월에 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또 다녀와야 돼. 남미 제가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되니까 다녀오는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나 인도네시아나 그 나라 사람들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돈도 조금 법니다. 그런데 다 웃고 살아요. 여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공항에서 보면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인상부터 짜증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거는요, 이제 자가격리 끝나서 부산에서 진주, 진주에서 여수, 여수에서 목포, 목포에서 배로 제주를 들어가고, 제주에서는 광주로 비행기로 나오고 다시 차로 목포로 갔다가 증도 갔다가 거기 문중영 순교자 전도사 순교 기념관 갔다가 임자도 갔다 왔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기다리면서 조금만 늦으면은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론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빨리빨리 부흥시킨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 간에도 그렇게 여유가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이란 뭘까? 배려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배려란 뭐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위한 이해와 행동. 예. 상대방을 위한 이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면은 아까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은 못했지만 야, 심리 가줄래?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오리를 가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겉옷 달라고 미안하니까 속옷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성경 그냥 찾아놓으세요. 제가 같이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엄청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고 거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나오는 구절이 거기 나와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21장 앞에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 나타났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간다. 같이 가줘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후에 21장 1절 말씀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그러면서 나타나시는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아요.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진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우리보다 더 급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호숫가로 갑니다. 그때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을 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두 가지 배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우두머리 제일 으뜸되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야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그렇게 안 따졌어요.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어요. 배려란 뭐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데 이해하고 행동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두 번째 모습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왜 그랬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뭐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와라. 배가 다 부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어색해졌잖아요. 주민 줄 알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주님께서 고기 잡았느냐? 그렇게 할 적에 못 잡았습니다. 그물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할 적에 잡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왜 그랬냐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배려란 따지거나 추궁하지 않는 것. 꾸짖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려란 나한테 실수하더라도 나를 좀 해롭게 하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베드로예요. 자, 저희가 미국 간 지 2년 만에 굉장히 그때 유학생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 그 교회 젊은 집사님이 우리 사람한테 세탁소를 맡길 때니까 운전면허 빨리 따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세탁소 하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한 마음에 운전을 했는데 종이로 보는 거 퍼밋, 영어로는 퍼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운전 연습할 수 있는데 퍼밋 받자마자 그 다음날 운전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나서 크게 났는데 이제 굉장히 아파서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위문한다고 위로차 집에 왔어요. 어떤 분은 50불도 놓고 가고 어떤 분은 또 100불도 놓고 가고. 그런데
그분들의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나?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전도사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게 있나 봐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근데 고통당한 사람은요, 고통당한 사람은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이 올까를 얼마나 생각 많이 하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와서 꼬박꼬박 따지듯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돈을 팍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자, 상대방의 고통에 가서 그 쓰라린 데다가 소금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소금 뿌리지 않아도 돼요. 딱 하나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장로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 배려라는 단어를 그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면서 배려가 있는 목회라고는 배려 목회라는 목회를 했어요. 책도 있어요. 제가 그 책 출판하고 같이 협력했는데 배려해. 자기는 배려하는 목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목사님께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그러다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나 첫 번째로 좀 도전적인 걸 해야 되겠다 생겨서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배려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MD를 마칠 때쯤에 3학년 때 우리는 CPE라고 그래요.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그래서 병원 원목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원목 훈련을 가는데 거기 병원에 여러분 홈언론 아시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돼 있어서요. 나홀로 집에 그 홈언론을 촬영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맥닐 하스피탈에 갔는데 그 병원 원목이 우리한테 한 말이 지금 신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병원에서 전도하지 말 것. 병원에서는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전도하지 말래.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환자 곁에 있어주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 그때 전도해라.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터 한다고 괜히 엉뚱한 소리하고 당신들은 고통당했으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란 함께 하는 것.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따졌잖아요. 그런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돈 몇 푼 갖다 줬다고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위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지금 여러 지사라고 그래? 지점이라고 그래? 뭐라고 불러요? 가맹점이라고 불러요? 가맹점 이제 들어오면서 와서 훈련받고 가맹점하고 또 집사님 함께 일하는 아랫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집사님을 감동시키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줄 때 감동이 오는 것이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감동 안 와요. 전혀 감동 안 와요. 적은 거지만 돈 받은 만큼 일한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돈 주는 만큼 일해주고 돈 받은 만큼 일해주면 당연한 건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해줄 적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작은 감동으로 와요. 작은 감동. 작은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배려란 작은 감동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작은 사랑의 실전,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나기가 내리면은 비닥으로 막 튀어들어가요. 요새 같으면 아무 커피집이나 딱 들어가면 돼요. 안 되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있어도 돼요.
그렇죠? 이 소나기는 비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랑비가 내리면은 우산을 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커피집에 들어가서 피해야 될지 안 하고 그냥 가요.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옷이 다 젖어버려요. 배려란 작은 감동의 연속인데, 이렇게 작은 감동을 연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된다. 혹 능력이 떨어져도 저 사람은 내가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 딱 5시 되면은 사장님 저 퇴근합니다. 오케이 가. 그걸로 끝. 그런 사람 퇴직할 적에도, 직장 옮길 때도 사장님 저 사표 냅니다. 끝. 그래 잘 가. 그거 끝이에요. 어떤 직원이 사표를 낸다고 하면 왜 사표 내? 그리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표 낸다고 그러면 사표 냈어? 가. 끝. 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했기 때문에. 작은 감동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지는 않지만은 관계도 그냥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뉴욕의 어느 가구점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뉴욕 시내에서, 맨하탄 시내에서 소나기가 팍 쏟아지니까 전부들이 갑자기 처마 밑으로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 가구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이렇게 있더래요. 점원이 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춥고 물에 옷에 젖어가지고 불쌍해서 문을 열고, 할머니 들어왔다 가세요.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그러고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가구에 젖는다고, 여기 앉아 계시라니까, 괜찮다고, 나 안 앉겠다고 하고 가구 버린다. 가구 안 버려요. 제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추워 보이니까 따뜻한 커피 드렸어요. 몸 녹이시키시고 비가 그치면 가세요. 근데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이 노인네가 커피 마시고 몸이 따뜻해지니까 무슨 가구가 있나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렇게 하고 비가 그쳤는데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점원은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어느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직원이 오더니 자기네 회사에 쓸 가구들을 여기서 주문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가 그 회사 회장님의 어머니였는데, 그냥 맨하탄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라 그러고 기사 보내고 자기 혼자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맞은 거예요. 점원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베푼 작은 배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네 가구점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작은 배려, 작은 감동. 할머니가 작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일하는 가게라면은, 이런 사람이 판매하는 가구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려는 큰 것을 베풀고 큰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큰 것을 베풀고 큰 사랑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예를 들어 고집사님이 나한테 갈비를 근사하게 샀어요. 저기 힐튼 가서 근사한 식사했어. 그러면 나한테는 고집사님한테 한번 사야 되는데 계속해서 속에 압력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은 부담을 주는 것이다. 배려는 받는 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작은 감동을 주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는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배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겁니다. 뭐냐면은
화면하고 다르게 나오네. 자, 스쳐 지나가는 길손인데 이 사람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냥 길손이었는데 모셔다 놓고 저녁 대접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천사를 대접한 거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목사님이 감동받은 부분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제가 화천에서 근무했거든요. 화천 노동리 7사단 포병사령부에 군종으로 있으면서 거기 대선배 목사님이 화천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거길 가면은 언제든지 밥솥에 아주 큰 밥솥에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 불고기 구워놓고 갈비 구워놓고 그러질 않아요. 지나가는 군인 누구든지 와서 먹고 부담 없이 먹고 가라. 그게 그분들의 배려더라고요. 모르는 군인들한테도 누구든지 와서 부담 없이 먹고 가도록 하는 배려. 그래서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김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사람한테 내가 그 화천 감리교 이계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밥과 국과 김치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어떤 청년이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오면 밥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밥과 국과 김치는 넣자. 부담을 주지 않고 마음 놓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결혼 생활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자, 배려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베푸는 겁니다. 결국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베푼 사랑 행동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죠. 무슨 결과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은 베품,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호주에서도 한번 깜짝 놀랐고 LA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오늘이 양재동에 있는 오늘이 교회 교인들은 제 얼굴을 다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영상에도 이렇게 띄워놓고 뭘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떻게 하셨니까 횃불의 교수님이시잖아요. 아, 내가 혹 내 입에서 거친 언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상처됐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런 이미지는 안 줬어요. 제가 설교 중에는 가끔 거친 언어를 쓰지만 실제 생활에는 거친 언어를 거의 안 쓰거든요. 호주에 갔는데도 교수님하고 또 이케아에서 호주에 있는 이케아에서 청년이 오더니 제가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엄청 많은 학생 가르쳤잖아요. 기억도 없는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로구나. 자, 배려는 기억나지 않는 사람까지도 본 적이 없는 사람까지도 생각해 주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를 이기는 이별. 이게 아까 본문으로 세웠던 거죠. 배려와 여유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까 설명 다 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 정도는 체력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짜증나게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 사람이 제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좋다. 돈 몇 푼 잃어버려도. 그런 얘기를 우린 서로 많이 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짜증나는 일을 당할 적에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도 배려가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밑에 구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넘어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서 그 다음 섹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러 나와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러까지는 못 가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최소한도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요.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배려다. 그 다음에 갈라디 6장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서 뭘 기대했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행할 적에 기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배려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 내가 베푼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계획이고 전략이고 작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계획적으로 뭘 베푼 것이 되니까 그거는 배려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내가 용서한 것을 잊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부모님이 많았는데 여기는 부모님이 적어요. 구지성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질문 안 할게요. 아담이 잘못했어. 근데 지난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잘못했어. 야, 너 지난번에 용서해줬는데 또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은 지난번에 용서 안 한 거야. 왜?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들, 맞지? 지난번에 용서해 준 것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해서 엄마 나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어.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지난번에도 용서했는데 또 했냐? 그러면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배려도 베풀고 잊어버려야지 배려지, 베풀고 기억하고 있다. 그건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도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너 지난번에 회개했잖아. 또 해?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회개해요? 회개 못해요. 예,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편하게 산다. 잘못되는 거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그렇게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EM패스도 되면서 여러분 영어가 편하도록 해주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영어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 한국말 못하는 거,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하면 돼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한글 하는 것처럼, 한국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닥터리 참 신기한 거 많대. 한국 학생끼리 있으면은 반에서 토론을 안 한대. 한국 학생들은. 왜 그런 줄 아냐?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야. 내가 실수한 거 다른 한국 사람이 알까봐 한국 사람이 있으면 말 안 해. 한국 사람이 그 클래스에 만약에 학생이 20명인데 한국 사람이 없으면은 한국 사람이 잘 떠들어요.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다른 한국 학생이 있으면은 말 안 해요. 다른 학생들이 내 영어 못하는 거 알까봐. 여러분, 내 영어 못하는 거 그 사람이 알면은 내 영어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영어 실수한 거 나를 용서해. 그렇게 하면서 언어가 늘어요. 애들, 꼬맹이들, 처음부터 애기들, 유치원 때 애들 언어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는 귀엽다고 막,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어 하면은 굉장히 신기해서 너 영어 어디서 배웠느냐? 틀린 거 지적 안 하고 어디서 영어 배웠느냐? 너 영어 잘한다 그렇게 말해줘요.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을 만났을 적에 겁먹지 않고 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은 영어 팍팍 느는데 실수할까봐 안 하면은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배려도 기억하고 있으면 배려가 안 되고 용서도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배려가 몸에 배고 삶의 습관화된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과 차별되는 기독교인이에요. 여기는 마음의 여유와 온유함으로 배려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 진짜 배려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려하는 크리스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도전적이지만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용기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